다윗 압살롬 가정. 우리는 피조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기록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또 주일에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왕 다윗, 무엇보다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남자 중에 남자, 그야말로 상남자였습니다. 신약에서 그의 별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 번역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저번 밧세바 사건에서 봤습니다. 다윗이 남의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고 그래서 데려다 간음하고 그리고는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잘나가는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인간이 쓴 다른 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성경은 사람에 대해 결코 환상을 갖게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인전은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나라와 인류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지 푹 돋아주지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사람에 대해 실망을 갖게 됩니다. 야, 저 훌륭하다는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다니. 이런 생각이요. 성경은 인간의 훌륭함에 대해 쓴 책이 아닙니다. 위인전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훌륭함에 대해 쓴 책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읽는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제사장 나라라는 것들이 이따위로 살지? 엉터리잖아. 그렇게 위대한 경험을 했는데도 금방 뒤돌아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멸망하고 그 훌륭한 족보를 가졌는데도 이웃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하다가 나라가 거덜나고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더 썩은 내가 나지요. 그래서 구약은 필히 신약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가 되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로 성전 삼아 그로 더불어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을 깊이 읽어야 인간에 대한 모든 환상이 깨지고 이 땅에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유토피아를 인간의 힘으로 세우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철없고 우스운 생각인지 알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밖에서 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레 신약으로 예수야께 시선을 두게 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참 아픈 순간을 많이 겪는데요. 그 중에 하나 자기 자식들 가운데 강간 사건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 간음, 살인, 하나님께 권위도전이라는 죄를 범하는데 그 간음을 혼내시는 일이 바로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 강간이 일어난 일입니다. 살인을 혼내시는 일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인 사건이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로 받는 벌은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잠자리를 가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벌하십니다. 그 중에서 자식들 사이에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복 자식들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일로 여동생의 수치를 알게 된 압살롬이 이번에는 살인사건을 일으킵니다. 자기 여동생을 건드린 이복형 암논을 칼로 죽인 것이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아들 압살롬을 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확실히 용서해 주지도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찾아 읽습니다. 사무엘아,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전쟁을 잘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제사장 나라 비전으로 거인 골리앗 쓰러뜨리는 것 보세요. 시도 너무 잘 짓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원수 사울을 직접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만 모두 참고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자식 교육은 영 못합니다. 사랑과 용서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서툰 사람입니다. 아마 군인이라서 젊어서부터 전쟁만 하고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다 보니 어떻게 여자를 사랑하고 어떻게 자식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못 배운 것 같습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을 자기는 어른이니까 견뎠다지만 자식들까지 고통받는 것은 부모로서 보기에 매우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보상 심리로 전혀 야단치지 않은 듯합니다. 다 큰 아들이 이복형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잡아다 심판을 했어야 합니다. 잠언,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매를 아끼면 사람을 버립니다. 제 아무리 21세기라도 인간은 늘 똑같습니다. 잘못하면 반드시 혼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 것이 부모 잘못 만나 이렇게 고생한다며 야단을 안 쳤더니 완전 괴물이 되었습니다. 좀 수틀린다고 칼이나 드는 놈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라 도저히 심판하지 못하겠으면 용서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미안하다고 왔는데 몇 년간 얼굴도 안 봅니다. 그러니 어느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구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지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버지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잠자리를 갔습니다. 사무엘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당시는 전쟁에서 적을 확실히 제압하는 방법이 적장의 부인을 빼앗아 겁탈하는 것이거든요. 남도 아니고 자식이 이렇게 합니다. 즉 아버지와 나는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부자지간이 아니다. 이제 다윗 대신 나에게 충성해라. 이 메시지를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사무엘하,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이 죽는 장면인데요. 아버지와 전쟁을 하지만 적수가 안 되지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하필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립니다.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창에 찔려 죽지요. 사무엘하,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하필 머리가 걸려 죽었다고 하지요. 성경은 일부러 압살롬의 죽음을 머리카락과 연관합니다. 압살롬은 외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 많은 머리숱이 장점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식을 키우지 않았더니 그 장점이 단점이 됩니다.
하필 수많은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 죽습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단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장점 때문에 망합니다. 단점은 늘 콤플렉스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어렸을 때 얼마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건강 조심해서 80, 90 살지요. 그런데 건강하다고 늘 까불고 다니다 차에 치여 젊은 날 죽고는 합니다. 우리는 그 단점이 부끄러워 하나님께 나오고 믿게 되었는데 우리 몸으로 낳은 자식만큼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끼고 하려고 하니 문제지요. 자식을 내 보상 심리로 키우면 큰일 납니다. 나는 매일 혼나고 컸으니 너는 절대 기죽지 말라고 하며 혼을 안 내지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잘 키워서 세상에 선교사로 용사로 보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우수한 유전자를 주지 못해 안달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여자라고 막내라고 가난하다고 제대로 못 배우고 그래서 늘 학력에 한이 있었는데 자식 너만큼은 절대 그러지 마라. 어디 가서 고졸소리 듣지 마라. 후기 대학 삼류대학 나왔다고 무시당하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공부 더 시켰는데 정작 그 자식이 그 좋은 머리로 사기를 쳐서 감방에 갑니다. 허구한 날 고시 공부한답시고 돈만 가져다 씁니다. 그 좋은 외모로 계집질하고 다니다 인생 다 망칩니다. 주일학교도 못 가게 하면서 학원 보냈더니 좋은 대학교 졸업하고서는 하나님은 죽었다면서 불교 믿는 집안 여자랑 결혼해버립니다. 나중 시간이 한참 흘러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일입니다. 열왕기상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기도 나옵니다. 압살롬 다음 자식 아도니아를 향해서도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야단을 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교육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아들도 자라나서 나중에 나라를 어지럽게 합니다. 하늘꿈교회는 유달리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은 롤모델의 아버지를 못 만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터이고 그 할아버지는 그 증조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에 또 그리 행동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죄된 것들을 끊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흘려보내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한 사람이 잘못 살면 가정이 풍지박살납니다. 아니 사회가 휘청거립니다. 다윗 한 사람이 자식을 잘못 키우니 나라가 흔들리는 것처럼요.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대대로 자녀 교육은 엄마 몫으로 돌렸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다니며 전쟁도 하고 먹을 것을 빼앗아 올 테니 너는 집에서 애나 잘 키워라. 그러나 딱 한 민족 유대인만은 자녀 교육을 아버지한테 맡겼습니다. 왜입니까? 신명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을 먼저 제자 삼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용사로, 선교사로. 그러려면 아버지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어린 나이지만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하고 있지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요한복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버지와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냥 신학적 표현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아들 예수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사셨구나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들의 유일한 소망 바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아들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런 자식을 얻기 원합니다. 말라기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이런 자녀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